여러분이 내가 얘기한 걸 갖다 두 번, 세 번 들으세요. 들었던 익숙한 얘기라도 또 듣고, 왜냐하면, 내가 여수에 와서, 이 얘기한 것이 똑같은 얘기를 갖다 수백 번 반복한 얘기도 못 알아듣다 기억이 없는 것 같더라고. 그러니까, 듣고 또 책 보고, 왜냐하면 공부길을 들어서는데 우리가 이제 다 초행길이잖아요. 그죠? 뭐 전생에 해봤는지 아닌지 모르겠지만 또 꼬락새 보면 별로 뭐 당신네들이나 나라 별로 한 것 같지도 않아. 부처님 당시 때는 뭐 탱자하고 돌아다녔겠고 이제 그러니까 이게 정진을 계속 안 된다고 하지 말고 또 습관적으로 뭐 이게 그 바쁜 이런 부분들을 갖다가 뭐 살 거니까 이거 꼭 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 뭐 어지간하면 다 좀 손으로 놓고 이렇게 이제 좀 하세요. 놓고 이게 놓으려고 하는 일이니까 우리 참 다 들고 있어서 힘들어. 다 들고 나라는 것이 이제 그것을 갖고서 내 것이라는 것과 이제 내 생각이라는 것으로 전부 다 들고 있어서 힘들거든. 그래야 뭐 하루아침에 이해찬 씨도 하루아침에 가잖아. 봐봐. 그냥 뭐, 그게 죽는 거라는 게 시간도 그게 없지만은 공간도 없어. 베트남에 가서 죽는다고. 저승사자가 기가 막히게 베트남까지 비행기 싹도 없이 따라가서 데리고 가버리는 거 봐봐. 아무것도 사실은 아니야. 아무것도 아니야. 놀 때는 그렇게 놓고서 공부를 갖다 해야 그게 좀 진척이 되고 그렇게 하지. 나중에 이제 이건 뭐 그냥 여러분에게 겁주려고 하는 얘기 아니고 죽을 때는 그거는 뭐 아무것도 이 세상에 필요가 아무것도 자식이건 뭐 남편이건 뭐 그냥 돈이건 권력이건 아무 데도 쓸 데가 없어. 딱 그냥 나오고 딱 그 저승사자고 면담하는 뭐 바로 그냥 1대1 면담밖에 없어요. 그때는 공부한 님 아니면 그냥 휘말려 들어가고 두렵고 쩔쩔매게 되니까 공부를 갖다가 솔직히 나는 뭐 자꾸 이제 뭐 법회를 하다가 또 뭐 중간에 뭐 해서 안 나오고 못 나오고 뭐 핑계들이야 많겠지만은 또 나는 그 사람들한테 별로 신경 안 써. 왜 안 쓰냐? 지가 안 오면 지가 당할 건데 내가 뭘 신경 쓰냐? 나는 해줄 말은 다 해줬어. 해줄 말은 죄다 해줬으니까 이제 차근차근하게 다 이게 시간들이 얼마 안 남았어요. 여러분이 목숨의 시간도 평균 따져 놓으니까 뭐 78살, 80살 이렇게 얘기하지만 또 그건 평균 얘기고, 평균 얘기고. 그리고 이제 좀 더 늙어지면 하려 그래도 뭐 여러분도 다 뭐 대다수가 나이가 작은 나이들이 이제 아니거든. 점점 몸이
그 내리막길로 가고 있다는 것도 다 느끼고 있을 거고, 이제 그게, 이 남의 말로는 그 비탈길을 갖다 까꾸망이라 그래. 여수도 그러나? 까꾸망길 내리 쏟아질 때는 호박 굴러가는 것보다 더 빨라. 빠르니까, 그게 내가 농담으로 하는 소리가 아니라, 그냥 다 그래요. 그러니까, 그걸 갖다 부처님께서도 생각해 보시오. 무슨 그 전에 무슨 토템도 믿은 사람들이 석기 시대라 이때 많았고, 샤먼도 여러 가지 샤먼이 있다가, 또 무슨 유일신이 어쩌고 저쩌고 신이 창조주가 어쩌고 저쩌고 해도 해결이 된 문제가 없어. 부처님께서도 해결 못 하신 것이, 아니, 부처님께서 무슨 능력이 있어 해결했으면 그 사람 몸을 안 죽게 하는 방법도 발견했다든지, 그거 안 된다는 걸 다 아는 거야. 그게 가더라도 편안하게 가는 방법을 갖다 이제 얘기한 것이고, 그 도움이 될 수, 인간으로서 하면서 도움이 될 수 있는 부분을 얘기한 것이지, 도움 안 된 부분은 하나도 얘기한 적이 없어. 그래서 우리가 진짜 상근기들은 그걸 도움 안 되는 부분을 갖다 붙들고 늘어져 가지고 맨날 그냥 무슨 딴짓이나 하고 앉았고, 이제 그렇게 그 부처님께서 말씀하시지 않았고, 딱 도움되는 부분, 그 부분만 인간으로서 태어나서 속지 않고 살아가는, 그리고 생사를 극복한 그 살아가는 그 정신적 세계, 요것이 된다라는 것을 갖다 알고서 그거 가르치려고 한 것이지, 무슨 절마에 지으려고 한 것도 아니고, 무슨 대장경을 갖다 84,000 쌓아놓으려고 한 것도 아니고, 하도 말 안 들으니까 말을 하다 보니까 84,000이 된 거지. 우리 기독교 같은 경우는 쉽잖아. 그냥 하나님 믿기만 하면 천당 간다 그러면 그 한 페이지도 안 돼. 그거 하려고 그러면. 그것만 믿으면 된다며. 모세고 그런 거, 뒤에 무슨 사도 바울이 이런 거 다 놔두고, 된다며. 그거는 한 페이지도 할 게 없잖아. 부처님도 사실상, 깨달음에 들어간 얘기는 한 페이지도 할 게 없어. 반야식 이게 전부 다야. 다인데 이제 안 믿으니까 이제 그 설득하느라고 이제 말이 이제 많아졌지. 뒤에 조사 스님들도 이제 이렇쿵 저렇쿵 시간이 이렇게 지나다 보니까 이제 이제 역사적으로도 말이 달라지고 또 지역적으로도 문화가 다르고 말이 다르니까 그걸 가지고 설득하느라고 이제 대장경이 많아지고 자꾸 이제 글이 많아지고 말이 많아졌지. 그건 전부 다 말일 뿐이야. 그냥 핵심을 찔러서 얘기하면 핵심 그걸 시행하면 돼. 다른 거 그렇게 할 거 없어. 다른 거 할 거 없어. 그래서 이게 대종고 스님의 이 서장 법문은 이것도 이제 공부하라고 공부기를 가지고 이제 재촉한 일이지. 이게 무슨 이거 봤다고 되는 일도 아니야. 자기가 정진 안 하면 이걸 100번 읽어도 1000번 읽어도 아무 쓸데 없어. 부처님 말씀이나 종고 스님 말씀이나 다 똑같은 말이라. 공부하라고 이제 하다 보니까 말이 많아졌지, 이제. 말이 많아졌지. 그 외에는 없어요. 근데 나머지는 전부 다 불교에서 무슨 공양 올린다든지 이렇게 하는 것들은 나머지는 전부 다 법문 듣는다든지 법회를 크게 연다든지 이런 것을 전부 다 공부하는 길 얘기하려고 자꾸 이제 이러쿵저러쿵 이제 법회도 열고 이제 그럴싸하게 무슨 상을 보고서 따라오는 사람들 때문에 법회를 거룩하게 열어서 춤도 추고 노래도 부르고 이제 그렇게 했던 것이지 별 것이 없어. 나는 잠불가에서 깨달았다는 사람 한 사람도 못 봤어. 사찰 음식에서 깨달았다는 사람도 못 봤고, 절 크게 지어서 깨달았다는 사람도 못 봤고, 응? 못 봤어. 그런 거 전부 다 허당이야. 뭐 하다가 말았어. 195페이지, 나용 스님은 말했다. 이어인가요? 응? 밑에 세 번째.
비단 나용의 경우만 그런 것이 아닙니다. 저와 공께서도 그 가운데 있습니다. 그 가운데 이런 꺼내서 이게 꺼내서 보여줄 수 있는 거면 얼마나 좋겠어, 그죠? 예? 꺼내서, 아이고, 요게 기다라고. 만약에 이제 기독교를 믿는 사람들이, 유일신을 믿는 사람들이 막 기도를 했는데 하나님의 소리를 들었다. 그거 헛소리 들은 거야. 진짜 들을 수 있는 하나님 목소리 같으면 그게 꺼낼 수 있는 일이 아니거든. 모양을 볼 수 있는 일이 아니거든. 그게 하나도 볼 수가 없고 들을 수도 없고 이렇게 돼야 이제 그게 되는 건데 이제 뭘 들었다는 것은 그건 그 정신병원에 가봐야 돼. 그러니까 지금 이제 부처님께서 그 깨달은 경계를 갖다 이렇게 이제 반야신경도 그 깨달은 경계를 얘기한 거 아니에요? 얘기한 걸 쭉 화엄경도 이제 법신 얘기하는데 그 깨달은 경계를 얘기한 거란 말이에요. 깨달은 경계를 얘기하려니까 말이 그게 아무리 설명해도 그게 꺼내서 줄 수 이거다 그러면 이게 간단한데 이게 안 되니까 말을 했는데 80권이나 됐어 책이. 화엄경이 80권이나 됐다고 그게. 반야신경 간단하게 얘기해도 반야신경 하나야. 그 깨달은 반야에 관한 얘기를 갖다 하려고 그러니까 반야부 600부 경전을 갖다 그 600부나 돼. 수레를 실으면 한 수레가 돼. 그러니까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그게 그 600부를 얘기했어도 그럼 실제를 갖다 드러낸 것이냐면 그 말이야 그냥. 그러니까 이거는 전부 다 그런 것이 있다라는 것이지 실제 하는 것은 자기가 안 하면 그냥 아무것도 안 된단 말이에요. 불교는 안 하면 그냥 황당이야. 안 하면. 서툴더라도 처음에 내가 자꾸 내 말을 자세히 들으라는 것은 이게 이제 대종고 스님의 말씀이고 부처의 말씀이고 내가 대신해서 그냥 설명해 주는 거니까 잘 듣고서 정진하라 그 얘기지. 그건 다른 것은 아무것도 없어. 다른 건 그래서 지가 정진해서 많이 가벼워지고 깨달음을 이루면 그걸 깨달음을 이뤘다고 나한테다 황금을 만냥을 갖다 줄 거요. 뭐 어쩔 거요. 지 좋은 일이지. 응? 그거는 있지. 이제 스승된 자로서 아이고 그 가르침 받아서 아이고 참 대장부다. 저어서 그 진짜 똥구덩이 같은 구덩이에서 탈출을 했구나. 참 잘했다. 그거 기쁜 마음은 있지 이제. 그 외에는 다른 거 아무것도 없어. 아무것도 없어. 앞에서 말한 묵묵히 서로 개합한다는 것은 바로 그것입니다. 묵묵히 서로 개합한다는 것도 스승과 제자가 묵묵히 개합하는 것도 이게 내가 그 번뇌가 다 해서 깨침을 이루었다 그러면 그게 말이 되는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말로 해서 되는 것도 아니고 뭘 퍼포먼스 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지 스스로 개합이 됐다는 거죠. 요 것을 갖다 내가 뭘 깨달았다 뭐 이렇다 하고 니도 그러냐 그 얘기를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제자가 깨달았을 때는 그냥 서로 눈빛만 보고 그냥 그래 알았다 됐구나 그렇게 하는 거야. 그게 이심전심이란 말이야. 그 외에는 없어. 그래서 이거는 깨닫는 법이지 그 외에 다른 것이 아무것도 없단 말이야. 그러니까 내가 이제 항상 얘기지만 여러분도 뭐 여자니까 못하고 남자니까 못하고 무슨 뭐니까 못하고 못하는 소리를 다 빼라고. 인간으로 태어났으면 다 할 수 있으니까. 인간으로 태어났으면 다 할 수 있으니까. 이제 사람마다 업의 차이가 좀 있어서 뭐 조금 하는데 좀 그 트러블이 일어나는 것이 조금은 다를 수가 있지. 그거는 이제 스승한테 물어봐서 이제 그 극복을 하면 되니까. 유사인 거인에게 답한 대편지라. 1000가지 의심과 10,000가지 의심이 답한 이 하나의 의심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여러분 이제 요 얘기가 그 암경 속에 나온단 말이야. 천 가지 의심과 만 가지 의심. 지금 우리는 살아가는데 전부 다 의심을 일으키고 살잖아, 그죠? 그러니까 그 돈을 갖다 은행에 맡겨놨는데 전쟁이 일어나면 돈을 줄 건가 안 줄 건가 그것도 의심이고, 돈 빌려줄 때 뭐 이 사람이 아무리 믿는다 그래도, 아무리 믿는 사람이라도 그 집이 그저 뭐 부도가 나가지고 그 돈이 하나도 없어 못 줄 거 아니야, 아무리 준다 그래도. 그 여러분 사는데 아무리 지가 난 자식이라도 의심하고 살지. 이 자식이 죽었나 살았나, 가서 뭐 밥이나 한 끼 먹었나 안 먹었나, 맨 지 자식이라도 의심만 하고 살아. 그렇게 딱 믿고 산 사람, 100% 믿고 산 사람 손 한번 들어보시오. 영감님도 나가면 뭐 의심만 하고 살아. 아니 뭐 대통령도 뭐 대통령 되기 전에 무슨 뭘 뭐 대장동 돈을 다 먹었다고 의심을 해서 그렇게 딸딸 긁어서 해봐도 돈이 하나도 안 나오는데도 의심만 하고 살잖아. 전부 다 부처님 당시 때도 그 만동자라는 사람이 의심이 많아. 그게 철학자야. 캐션 해가지고, 근데 그게 철학자나 과학자들이 의심이 많은 놈들이야. 그래가지고 맨날 의심을 해. 만동자가 의심을 하는데 말도 안 되는, 아무리 말을 해도 지금까지도 해결이 전혀 안 된 문제 14가지야. 하늘이 끝이 있어 없어 아는 사람 손 들어. 지금 제임스 망원경 만들고 뭐 허블 망원경 만들어서 해놔도 하늘이 끝이 있는지 없는지를 몰라 지금. 그런 거 14가지를 물었단 말이야. 14가지를. 그 부처님께서 그 만동자가 와서 그렇게 물을 때 그 의심을 갖다가 이 화두 들듯이 이게 그 화두 의심 하나. 그거는 뭐냐면 전부 다 생각이 일어나서 가닥을 지어서 분별을 일으켜서 그게 해결된 뻔으로 그만, 아니 하늘이 끝이 있는지 그게 없는지 그걸 해결한 뻔으로 그게 밥이 나와 떡이 나와. 지금 내한테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전부 다 우리가 그런 거 하고 살아. 응? 그러니까 그럴 때 이제 요 화두를 들고 연불은 조금 이게 여러분 내가 자꾸 이제 그 얘기를 했지만도 관세음보살을 그럼 관세음보살이 신처럼 돼버릴 경우가 있어. 그러나 그건 그렇게 하면 안 돼. 그게 그렇게 부작용으로 나갈 수가 있으니까 그 집중해서 그런 의심이 다 끊어지게 만들어 버리는 게, 오락가락하는 생각이 다 끊어지게 만드는 것이 그게 그 연불법이란 말이야. 화두도 또 마찬가지고, 화두라는 것은 전부 다 생각이 끊어지게 만들어 놓은 거란 말이야. 그 만동자처럼 이 우주가 끝이 있나 없나 그거는 맨날 생각해도 그 생각이 끝이 없이 번뇌가 계속 일어나는 거거든. 그 우리가 생각하는 것이라는 것은 전부 다 번뇌가 계속해서 일어날 수밖에 없는 것들이기 때문에 그 번뇌 끊으라고 하는 것이 화두라고. 그 화두는 전부 다 딱 그 생각이 그 의심을 딱 하면, 그 의심이 뭐냐면 이를테면 걔한테 불성이 있습니까? 물으니까 없다 그래 버렸단 말이야. 그거는 그러면 우리가 보통 사람 같으면 그냥 없나 보다 뭐. 그러니까 전부 다 없는 것으로 다 해버릴 거 아니야. 그럼 저놈은 있다는데 그 시비가 붙어. 그렇게 하는 게 아니고 부처님은 있다 그랬단 말이야. 그 조주스님은 없다 그래 버렸단 말이야. 그 이제 조주스님 뭐라 왜 없다 그랬을까 하고 의심이 일어나는 거야. 그런 대답이 생각으로는 대답이 안 돼. 그게 분별심을 가지고는 대답이 안 되는 걸 전부 다 화두를 해놨단 말이야.
아, 부처가 뭡니까? 그러니까 똥막대기라 그러는데, 똥막대기라 그러는데 부처하고 어떻게 그걸 매치를 시키냐고. 그 의심이 일어나자는 거지. 거기에 의심에 집중이 되지면, 다른 중생심의 분별심, 그게 다른 말로 의심이야. 그게 다 끊어진다고 말이지. 그렇게 끊어지게 만들어 놓은 것이 이게 화두야. 번뇌 끊어지게 만들어 놓은 게 화두라고. 번뇌 끊어지게 만들어 놓은 게 염불이고. 다른 것이 없어. 번뇌가 끊어지고 나면 그 다음에 그게 생각으로 일어났던 번뇌가 끊어져 버렸기 때문에 그 다음에는 하는 이 끝이 있는지 그런 것을 생각 안 해. 아무 쓸데없는 것이라는 거 다 알아. 대답이 다 나왔어. 우리가 살아가는, 지금 우리가 쏟고 사는 것들이 전부 다 쓸데없는 것이라는 것을 다 안단 말이야. 오늘은 이 마이크가 자꾸 내가 좀 대다. 어? 내가 소리가 잘 안 들어서 그러나? 좀 된대. 내가 힘든데. 화두에서 의심을 깨달으면 1000가지 의심과 10,000가지 의심이 일시에 깨집니다. 그렇지? 다 해결이 된다고 말이야. 응? 화두에서 의심이 화두 타파라 그래. 그래서 이제 분별심이 딱 사라지고 나면, 그 의심이 다 사라지고 나면 화두가 염불이 지속이 돼서 그게 사라지고 나면 일체 의심이 분별망상이 더 일어나지 않으니까 해결이 다 돼. 그거 하라고 하는 거야. 조금 가라앉히고 조금 여유 갖고 조금 속도를 느리게 살고 이거 하라고 한 게 아니라고. 느리고 빠른 거고 아무 관계도 없어. 응? 아무 관계도 없어. 이건 계속 지속하는데 요체가 있는 거야. 계속 애를 써서 하는데 그 요체가 있단 말이야. 화두를 깨뜨리지 못하면, 화두 타파를 못하면 바로 화두에 나아가 괴로워 보십시오. 화두 타파가 안 됐으면 끝없이 하라. 그 본인이 잘 아니까. 남한테 얘기할 필요가 없어. 본인이 내가 화두 의단대에서 분별심이 딱 떨어진 경계는 그거는 그냥 찬물 마시면 찬물 느끼듯이 다 아니까. 본인이, 그거는 사실 스승이 점검해 주는 것은 스승이 그걸 느끼게 하기 위해서, 확인해 주기 위해서 점검을 하는 것이지, 다른 거 없다, 그 말이야. 저 왜 귀신 들어오나, 문 열려. 만약 화두를 버리고 달리 문자의 의심을 일으키거나 경전의 가르침에 의심을 일으키거나 고인들이 고안에서 의심을 일으키거나 일상의 번뇌 가운데 의심을 일으키거나 모두 삿된 마구니의 물입니다. 그러니까 화두를 버리거나 이게 이제 화두 공부를 안 하고 이제 문자를 가지고 자꾸 생각해요. 문자를 가지고 이거는 뭐였더라? 이거는 어디 사진을 찾아보니까 뭐였더라? 뭐고, 이것도 연결하니까 여기 요렇게 되더라. 지금 하고 있는 사람들이 전부 다 그렇게 하고 있어. 좀 머리가 좀 있다라는 사람들은 경전 그걸 라브렌을 가지고, 12연기를 깨달으면 깨달음이라네? 그 뭔 소리인지 난 모르겠어. 부처님께서 깨달음을 갖다 말을 하려고 깨달음에 의해서 현상이 벌어진 일을 갖다 얘기하려고 설명하자면 12연기지. 12연기보다도 지금 과학 같은 것이 더 정확해. 지금 있었으면 전부 다 과학적으로 설명했을 거야. 이렇게 설명했을 거야. 이제, 그러니까 경전이나 논전 같은 경우는 전부 다 뭘 하기 위해서 한 것이냐 하면 그런 본질에 들어가게 하기 위한 설명들일 뿐이지
그걸 가지고 자꾸 생각을 가지고, 아, 이거는 이런 것이구나. 이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라고. 아, 이거는 이런 것이구나 하고 생각이 떠올랐는데, 그러면 내가 문제가 해결됐나? 그건 내가 끊어졌나? 안 끊어졌다고. 알았다고 해서 안 끊어져. 학자들의 병통이 거기에 있단 말이야. 그 책을 갖다 그러면서 그런 사람, 머리 좋은 사람들은 뭐 책을 갖다가 수만 권씩 읽고 앉았어. 여기에 뭐가 있나 하고, 뭐 공자 얘기하고, 맹자 얘기하고, 무슨, 노자 얘기하고, 무슨 바스칼 얘기하고, 그걸 갖다 골머리가 아프게 책을 읽고서 줄 꺼가면서 읽고 막 적어 놓고, 이 세상이라는 게 이런 것이구나. 요렇게 됐구나. 그래, 좋다 이거야. 그렇게, 돼서 좋다 이거야. 됐는데, 그럼 지 번뇌는 지금 사라졌냐고. 문제 해결된 게 한 개도 없어. 그냥 아는 것일 뿐이야. 아는 것인데, 아는 것 자체가 또 자기를 구속해서 자기가 학자이고, 그래서, 자기 견해를 밝혀서 논쟁을 붙고 시비를 붙고 그런 것들이 전부 다 정진 안 하는 사람들의 얘기야. 그건 안 돼. 또 고인들의 공안에서 의심을 일으키거나, 이제 이게 무슨 소리냐면, 옛 스님들이 말씀해놓은 그 화두를 갖다가 또 글로 해석해가지고, 이거는 요런 것이니까 요렇게 생각해야 된다고, 저런 것이니까 저렇게 생각해야 된다고, 또 그렇게 하면 화두가 큰 사꾸가 돼버려. 죽은 화두가 돼버려. 활구가 안 돼. 활구라는 것은 산구절이라는 뜻인데, 그거는 내가 화두를 들고서 의심을 일으켜서 번뇌가 끊어지는 경계가 왔을 때, 그걸 내가 살아나잖아. 깨달음으로써 다시 삶이 주어지잖아. 그건 활구라 그러고, 사꾸라는 것은 그 생각으로 또 해버린 거란 말이야. 생각으로 한 건 그건 죽은 얘기야, 그냥. 일상의 번뇌 가운데서 의심을 일으키면 일상에 지금 살아가는 데서 자꾸 이렇게 의심을 갖다 요래 일으키고 저래 일으키고, 그 중생의 가장 큰 병이 의심병이야. 그게 이제 진화론적으로 얘기하면 모든 동물들이 그 생명체들이 태어나면서 무슨 그게 있느냐 하면 전부 다 서로가 연계되어 있기 때문에 잡아 미키거나 또는 피해를 당하거나 그렇게 서로가 관계가 유지가 되어 있다고. 사람도 옛날 뭐 호랑이한테 잡아 미키거나 다 그랬기 때문에 사람끼리도 저 사람을 전쟁을 일으키거나 서로 싸움을 해서 뺏으려고 그러고 욕심을 부려서 뺏으려고 그러기 때문에 사람을 보고도 일단 경계하고 의심을 일으킨다고. 그렇기 때문에 이 내가 대뇌는 의심을 제거하려고 하는 그런 기능이 있지만도 본능 내에 들어가면 의심이 제거가 안 돼. 그래서 보통 사람들이 치매가 걸려서 대뇌가 다 깨지고 나면 이성적인 그 판단을 하지 못하면 맨날 할머니들이 그러잖아. 뭐 며느리 전현이 내 돈 다 갖고 왔다고. 다 그래. 그 대뇌가 깨졌어. 이성적 판단, 며느리가 틀마 안 가서 그러다 이렇게 생각으로서도 그 제동이 안 걸리고, 도를 닦은 사람들은 생각으로서 제동을 거는 것이 아니라 도로서 제동이 걸려. 그게 안 일어나. 근데 이제 본능 내 정도가 살아있으면, 도마뱀 정도 된 내가 살아있으면 그 본능 내는 다 의심을 일으켜. 지 아들이 와도 저게 나를 죽일 건가 하고 달달 떨어. 그 본능, 그 치매가 많이 걸려버린 사람은 아들이 오잖아? 그럼 아들이 잊어버렸잖아. 아들인지 모르잖아. 그럼 저게, 나를 겁주려고 집에 갑시다 하고 하면 집도 잊어버렸잖아? 그럼 아들이, 가자 그러면, 집을 모르니까 안 간다 그 얘기가 아니고, 아들인지 모르고 나를 어디 끌고 가가지고, 응?
굶기고. 그러니까 맨날 치매에 걸려서 그러면 아침밥 먹고 나오면서 저 며느리 저녁에 밥도 안 줬다고 그러잖아. 그러니까 이 중생이 바탕이 진화를 하면서 본능적인 바탕이 그냥 의심을 하게 돼 있어. 도를 깨닫고 나면 그게 다 사라진다고. 여러분도 길거리 가면서 그러잖아. 경계를 하는 건 좋지만 법을 지켜서 경계를 하는 건 좋지만 차가 샥 지나가면 저놈 차가 왜 저리 빨리 지나가냐 그렇지만 그 속 마음은 저거 나 치겠다 그 소리거든. 의심을 그렇게 일으키거든. 제일 중요한 것은 하두를 드는 곳에서 알려고 하지 말고 사량하고 사량이란 말이나 헤아린다는 말은 같은 말이에요. 하두를 들고서 그냥 연부를 하거나 할 때, 연부를 할 때도 뭐 이게 관세음보살 속으로 관세음보살 이렇게 보면 한번 볼 수 있을래나 뭐 그런 생각 하지 말라고. 그럼 이제 헛게 나와 보여. 꿈에도 진짜 관세음보살 그게 심하게 진행되면 지 속에서 자가 발전을 해가지고 관세음보살 꿈에 보인단 말이야. 그래 놓고 꿈에 봤다고 또 해롱해롱 하고 다녀. 그 해롱해롱 하는 것이지 그게 제대로 된 게 아니란 말이야. 그 하두를 들 때도 하두를 들고 앉아서 그 하두가 그 의단을 일으키는 것이니까 이걸 어떻게 하는지 알아버려야 되겠구만. 이렇게 하고 앉았으면 큰일 나고. 그 알려고 하지 말라고. 알려고 하면 임금한테 맞아주고. 그저 하두를 들고서 의심을 일으켜서 번뇌가 일어나지 않게끔 의심을 일으켜서 나갈 뿐이야. 알려고 하지 말라고. 내가 공안 얘기해 들었죠, 그죠? 공안. 공안이라는 것은 뭐냐면, 이 공문서라는 뜻이거든? 공안. 공공의 편지라는 뜻이야. 그 공문서라는 뜻이야. 그거는, 공문서는, 이게 공안이란 말은 중국 말로 옛날에 공안이란 말은 그냥 공문서라는 뜻이 아니고 비밀편지라는 뜻이야. 비밀편지를 갖다가 왕이 딱 봉해가지고 요거는 어디 자사한테 갖다 줘라. 며칠까지 갖다 줘라 하고 그렇게 하면 갖고 가는 사람이 그게 궁금하면 안 돼. 갖고 가는 사람이 궁금해가지고 만약에 침 발라가지고 살짝 뜯어봤다 그러면 그건 죽어. 화두도 알려고 하는 그 안에 이게 아는 것이 생각을 이렇게 굴려서 이게 알 것 같은데, 이건 것 같아. 이걸 보다가 전에 광덕 스님이 그랬다 그러잖아. 동산 스님이 붓글씨를 이렇게 쓰고 있는데, 광덕 스님 되기 전에, 그 아파서 그 동산 스님 계신 절에 갔는데, 지 친구 따라갔는데, 그 동산 스님이 네가 뭔지 알겠냐 그러지. 네가 누군지 알겠냐 그러니까. 제가 아무개입니다. 속가 이름을 댔다는 거야. 아니, 뭐, 그거는 너네 아버지가 지어준 거고. 그 제법 얘기를 하느라고, 이게 납니다. 그렇게, 이게 납니다. 그러니까, 그거는 네 몸뚱아리지, 뭐. 그래가지고, 네가 누군지 한번 잘 챙겨봐라. 그래, 강덕 스님 머리가 좋아 책을 많이 읽었어. 이게 스피노자 말에 내가 누군가 그게 있는가, 해결의 말이 있는가, 아무리 일주일 내내 고민해도 잘 안 돼. 그래서 내가 누구인가를 갖다가 머릿속에 정리를 몇 줄로 해가지고 탁 가서 이제 강덕 스님, 동산 스님한테 가서 일러 바치리라 그렇게 하고 이제 가서, 그리고 내가 일러 바치고 숙제 끝냈으니까 이제 집에 가야 되겠다고 가서
인사를 이렇게 드리고서 선생님 잘 주무셨습니까 하고 붓글씨를 쓰고 계시더라는 거야. 그래서 뭐 스님께서 말씀하신 내가 누군가 그것에 대해서 그러니까 동사님이 붙들고 있다. 여기다 다 갖다 대버린 거야. 깜짝 놀랐어. 이래도 알겠냐 그랬더니 다 잊어버렸어. 야, 붓 갖다 댄 거기서 다 잊어버리는 건데 그거 썩은 거 아니야? 쓸데도 없는 거 아니야? 이걸 갖다 대도 꼼짝없이 다 알아야 될 거 아니야? 기사 그래서 옛날 조사 선생님들이 이해가 정말 흔들림이 없이 선정이 깊어서 깨달았는가 알아보기 위해서 어떤 때는 맥살을 잡고서 그냥 목에 숨을 못 쉬게 확 잡고서 이렇게 일러라 그래 흔들어 본단 말이야. 여러분이 가끔 그러지 공부를 하는데 뭐 옆에 시끄러워서 못하겠다 그거 흔들린다는 뜻이거든 그게. 천하에 안 흔들리면 죽을 때도 안 흔들리는데 맥살 잡았다고 흔들리겠어? 우리는 조그만 해보로 혼비백산 해버리잖아 그죠? 어? 간이 코알만 해가지고 녹두알만 해가지고 그러니 뭐 흔들려 버리면 그 다음에 아무것도 아니지 뭐. 아무것도 아니지 뭐. 사랑하고 헤아리지만 이걸까? 이걸 얘기하면 그래서 내가 이제 이게 그 일본에서 그 일본 젠을 갖다가 이제 서양에 퍼뜨린 사람이 그 엉터리로 갖다 퍼뜨려서 서양에서 그게 한참 유행을 했다고. 어? 이 앉혀놓고 말이야. 거룩하게 다 앉혀놓고 제자들한테 제1칙, 제1관문을 통과하게끔 하겠다. 문제를 내겠다. 바닷물이 거꾸로 가는구나. 하늘에 바닷물이 있구나. 그걸 내일까지 생각해보고 오라. 그러면 이제 제자들이 하늘이 왜 바닷물이 하늘에 있을까 생각하다가 생각으로 하다가 어떤 한 놈이 알았다 이거야. 어떻게 알았느냐. 그날 뒷날 가가지고 스승이 바닷물이 하늘에 있는데 그 도리를 알겠는가 그래. 그 놈이 깨를 내가지고 뭐라 그러냐면 사진을 찍어서 거꾸로 돌려놓으면 하하 옳다 일찍 통과했다. 그게 하드냐? 그 짓거리를 하고 5-6번 통과하면 견성했다고 그랬다. 인가를 하고 그랬다. 그거 했다고 번뇌가 끊어져 그게? 말은 안 하지만 서양에서 우리나라에 출가했다고 온 놈들이 그게 쏘가서 온 거야. 그거는 그렇게 헤아리면 안 되는 거야. 아니, 여러분도 이제 물으면 누가 이제 선사가 어떤 것이 불법인 거 하고 그거 물으면 머리를 뺑뺑 굴려가지고 불법이라는 게 부처님이 말씀하신 게 불법입니다. 그렇게 맞아 죽어. 그러고도 모르면 그냥 이러란 말이야.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면 안 맞아 죽지. 그럼 더 알아봐라 그러지. 꼭 주댕이를 놀려가지고 아는 걸 갖다 뺑뺑 굴려서 뭘 얘기를 자꾸 하려고 그런다니까. 모르면 그냥 제가 잘 모르고 미처 지금 공부를 못해서 잘 모르겠습니다. 그럼 이제 오히려 거꾸로 그럼 저한테 불법이 뭔지 한마디만큼 일러주십시오. 이렇게 하면 구법자가 되는데 아는 척 해가지고 뭐 대답을. 불법은요, 부처님께서 2600년 전에 말씀하신 걸 불법이라 그럽니다. 그건 초등학생도 알잖아.
불교란 말이 뭐 이론적으로 얘기하면 그런 얘기잖아. 지금 그거 하려고 한 얘기 아니잖아, 그죠? 깨침이라는 게 어떤 건지 그거 묻는 거 아니야, 그죠? 다만 사랑할 수 없는 곳에 마음을 두고 사랑하면 마음이 갈 곳이 없어진 것이 마치 쥐가 쇳불 속에 들어가서 꼼짝도 못하는 것과 같습니다. 그러니까 사랑할 수 없는 곳에 마음을 두고 사랑하면 여기 뒤에는 사랑이라는 말을 갖다 번역을 잘못한 거야. 그 뭐 원문이 어떻게 되어 있든지 말이지. 사랑할 수 없는 곳에 들어가서 사랑하면 사랑할 수 없는 곳에 들어가서 의심을 일으키면 그렇게 돼야 돼. 그러면 더 정확해. 그러니까 하두가 전부 다 그렇게 돼 있다 그랬죠. 관세음보살 주력하고 대단하니 주력하는 것도 전부 다 그 생각할 수 없는 무념의 상태에 들어가게끔 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지 다른 게 없단 말이야. 그러니까 여러분 탁 놓고서 관세음보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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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세음보살 그러다 어느 날 책을 보니까 야 관세음보살이 이게 잡이대. 아 잡인가 보다. 그걸 깨달았다. 그러면 이제 맞아 죽 빽다고도 못 추리게 맞아 죽어야 돼. 이거는 다른 뜻이 아무것도 없어. 번뇌 끊어지게 하기 위한 것이지. 이 법이라는 것은 다른 종교에는 아무데도 없단 말이야, 이게. 이건 부처님께서 발견한 특허 매도인 줄 알아? 이건 특허 1호야. 전 우주의 특허청에다가 특허 다 내놓은 거야. 내가 여러분에게 그 특허비 내라는 소리 안 하죠? 그게 무연성교 차기예요. 아무 까닭 없이 부처님께서는 다 가르쳐 주셨으니 조건 없이 가르쳐 줬단 말이야. 마음 갈 곳이 없어진 곳에서 이게 마음 갈 곳이 이제 만약에 글로서 하고 뭐 단어를 가지고 하면 서양의 명제하고는 달라. 서양의 명제는 무슨 명제를 주어서 사유하게끔 하면 그거는 전부 다 생각에서 생각이 가지를 계속 치게끔 만들어 놓은 것이 서양 철학 이야기야. 그러니까 그 사람들 얘기를 들어보면 그냥 우리가 뜨거려고 쌀 부시 놓은 쌀가루 같아. 이거 뭐 골머리가 읽으면 아주 골머리가 아파. 골머리가 아파서 나중에 무슨 말을 했는지 앞에 오고 뒤에 오고 연결해보면 헷갈려가지고 엉클어져가지고 루소의 자연으로 돌아가자 그 얘기를 내가 읽고서 전에 옛날에 읽고서 그 루소 얘기를 읽고서 내가 생각을 그랬어. 루소 네가 없어져야 자연으로 돌아가겠다. 루소 글 읽고서 나중에 그러니까 나도 헷갈려가지고 처음에 루소 무슨 얘기를 막 많이 해놨어. 콩가루처럼 해놨어 그냥. 해놔가지고 나중에 생각해보니까 뭘 읽었는지 모르겠어. 그러니까 이거는 이 생각이 그냥 벽에 콱 부딪혀버린처럼 돼야 되는 거야. 이 먹고 오고 하두르면 묻자 하두르면 뭐 그러면 그거 생각이 어디 뻗쳐나갈 곳이 없이 그거 콱 맥혀버려야 된단 말이야 이게. 자꾸 거기서 딴 걸 찾지 말라고. 그 마치 뭐 같이 하면 이 물소 뿔 있죠. 물소 뿔이 이렇게 이만큼 길어. 그 물소 뿔을 갖다가 이제 가운데가 비었거든. 이거 쭉
뿔이 여기는 가늘고 구멍이 작고 여기는 이렇게 길잖아. 크잖아. 그러면 이제 베트남 같은 데서는 옛날에 물소 짙털이래. 짙으시래. 그럼 지가 요렇게 들어가면 뭐가 있는가 싶어 들어갔는데 각 베껴서 빠꾸를 못해. 그래서 화두를 들고 할 때는 또 그 물소 뿔에 들어가듯이 가서 오도 가도 못 오고 딱 베껴야 된단 말이야. 그래 끊어져. 생각길이 열리면 안 되고. 연불도 마찬가지고. 그걸 사람들이 안 믿어. 생각으로 자꾸 살라고 그래. 이제 그게 그 생각길이 지금 번뇌에 일어났던 길이 다 끊어져 버리면 그어서 뭔 생각이 나오느냐. 분별망상이 아니고 그어서 이제 본바탕 마음이 나와. 본바탕 마음이 나온단 말이야. 이게 이제 매우 중요해. 그거 하려고 전부 다 하는 거야. 그걸 해탈이라 그래. 이름을 갖다가 번뇌로부터 벗어났으니까 해탈 그래. 번뇌가 나를 전부 다 구속했으니까. 그걸 윤회를 벗어났다 그래서 해탈 그러고. 왜 윤회를 생각이 계속 뱅뱅뱅 반복되고 도니까. 여러분도 생각을 맨날 해봐도 그 생각을 뱅글뱅글 돌기만 하지 해결이 안 돼. 그리고 우리 그 김건희 씨 같은 경우도 머리를 뱅글뱅글 돌려가지고 살다 지가 나중에는 어지러워가지고 지가 뭔 생각했는지도 나중에 모를 거란 말이야. 요즘 사는 그래서 좋은 대학 나와서 머리 많이 굴리는 것을 갖다가 잘 하는 사람일수록 나라를 어지럽게 만드는 게 더 많아. 사람 사는 걸 어지럽게 만들어. 그래서 여러분도 서울대학 나온 사람하고 결혼하지 마. 또한 마음이 시끄러울 때는 다만 구자무불성 화두를 참고해. 그러니까 여러분도 이제 자꾸 이렇게 생활을 하다가 뭐가 하나 혹시 잊어버리고 있다가도 그게 어려운 일이 하나 닥친다. 생각이 닥쳐서 좀 번거롭다 그러면 탁 염불하고 하라고. 그 대응이 말이야. 신우가 와가지고 헛소리를 좀 해놨다. 이제 신우 그냥 가다 그냥 바지에 오줌이나 싸버리라. 그렇게 그 생각이 나오면 그건 지가 진 거야. 그렇게 하거들라. 그 소리가 나오면 그런 생각을 일으키기도 전에 관세음 보살을 쏙 안으로 마음에 그 다음 마음이 험악한 마음이 안 나오게끔 딱 그게 자기가 정진하는 걸로 들어가야 돼. 그렇게 돼야 되지. 그게 정진은 안 들어가고 생각이 다 뻗쳐나와 버리면 그건 애먹지. 지가 애먹지. 다른 사람이 왜 안 먹어? 지가 애먹지. 그런 사람이 또 그런다. 지가 애먹으면서 왜 동의를 안 해주느냐고 또 딴 사람을 애미게 또. 아주 정진 안 하는 사람들이 하는 소리야. 만약 무자를 깨뜨리면 부처님과 조사의 말씀, 제방의 노숙의 말씀, 1000가지 차별과 10,000가지 차별을 일시에 깨뜨리게 되어 다른 사람에게 물어볼 필요가 없습니다. 이때 이렇게 이제 화두를 들거나 염불을 해서 딱 괜처 자리가 나오고 나면 화두 타파가 되고 나면 부처님 말씀을 경전을 갖다가
경전을 갖다가 생전 안 보던 경전 읽어도 알고 다 깨뚫어. 조사 스님들 말씀이 이 말을 왜 해놨는지도 다 알고. 어? 지금 저 사람이 얘기하는데 아, 저 사람이 허애가 헛소리 하는구나. 그것도 다 알고. 다 알아. 물어볼 필요가 없어. 아, 지가 눈을 떴는데 누구한테 물어봐. 지가 눈 뜨고 나면 지 하는 행동과 지 하는 생각과 그런 것이 어떤 것인지 다 알고.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은 이제 무학도를 이루었다 그래. 무학도를. 그러니까 다 아니까 그래서 부처님께서 다 알고 다 본다 그랬거든. 그래서 다 알아. 뭐로 다 아느냐? 아이, 도인들은 무당을 1000명 데려다오는 것보다 더 잘 알아. 뭐로 아느냐? 중생이 마음 쓰는 걸 보면 저 마음 쓰면 언제 고통을 받겠다. 그 소리도 다, 그것도 다 알지. 저 인연에, 저 생각의 원인을 갖고서 저렇게 행동하게 살면, 아, 저 사람은 밥은 안 굶고 살겠구나. 그것도 다 알지. 부처님께서 그래서 법화경에 500제자 수기품이나 대바다타 수기품 이런 거 할 때 수기를 내린 것이고, 발심을 했기 때문에 언제 승부를 하리라는 걸 안단 말이에요. 다 알아. 살 길도 알고 죽을 길도 알고 다 알아. 만약 한결같이 다른 사람들에게 부처의 말씀이 어떠하며 조사의 말씀은 어떠한지 제방 노숙의 제방의 큰 스님들의 말씀은 어떠한지 묻는다면 영겁토록 깨달을 데가 없을 것입니다. 그 이제 맨날 말만 따라다니면 영겁토록 성불하기는 걸렸다고 말이야. 말만 따라다니지 마라 그 말. 누가 뭐 이렇게 뭐 하라고 누가 뭐 그래서 법회하는 것도 우리가 법회하는 것도 공부하라고 하는 것이지 뭐 다른 건 아무것도 없어. 공부하는 거. 여기 뭐 자격증 달라고 온 사람 있어요? 어? 뭘 공부를 하면 자격증을 따가지고 어디에 취직을 하고 또 누구는 그러더라고 뭐 공부 나와서 법회 좀 법문할 때 열심히 듣고 그러라 그랬더니 아이고 지금 자격증을 하나 따야 되는데 뭔 자격증을 따는 거야? 바리스타 자격증을 따야 된대. 그래서 내가 그랬어. 바리스타 자격증은 죽을 때 염라대왕하고 관계가 없어. 내가 그래. 그 다음에 스님 법문을 들으면 될까? 다음에 내가 있을지 없을지 어떻게 알아? 그 인연이 그렇게 빗겨 지나가 버린 거야. 그게 이 입보랭론 같은 티베트 불교에서 람닝 같은 데서 얘기하는 것이 이게 스승이 이 부처님이 이 세상에 오는 것은 정말 어떻게 보면 우리가 요즘 식으로 얘기하면 인류가 지금 우리가 호모사피엔스가 한 20만 년 좀 뭐 남짓됐다 그러거든. 그 부처님께서 그 7분이 오셨어. 서가모니 부처님까지. 그럼 20만 년 사이에 7분이 오신 거란 말이야. 그럼 한 4만 년 정도에 한 분 오신 거야. 뭐 4만 년 정도, 한 3만 년 되는 거, 37, 21 뭐, 그러면 한 3만 년 정도에 한 분 오셨다 그러면 그 말이 맞는 것 같아. 3만 년 정도에서 20만 년 가운데 3만 년에 한 분 오셨다 그러면 완전 이게 번개불에 콩고 먹은 거 아니야, 이게. 여름 장마에 말이지.
햇빛 잠깐 나왔던 거, 그런 거 아니야. 그래서 옛날에도 우리가 장마철에 요즘처럼 전기도 요즘에는, 아이고, 장마가 져도 옷을 말리는데 보니까 건조기가 넣고 말려버리니까 어떻게 잘 말리니, 전기가 들어가든지 말든지 뭐, 잘 마르고 그냥 빨래 그냥 휙 돌려가지고 그따 건조기에다 말려버리니까, 이게, 근데 옛날에는 그게 안 되잖아. 그럼 빨래를 넣어놓으면 축축해가지고 이게 팍내가 나고 그러잖아. 그러면 빨래를 해야, 장마철에 진 옷도 많고 그러는데 빨래를 해야 되는데 맨날 하늘만 쳐다보고 있다가 빨래를 갖다가 오늘, 그때는 기상보도도 별로 없었고 못했고 햇빛이 달라 그래서 알람 빨아가지고 널어놓고 이제 탈탈 틀고 내려오면 또 비가 오고 말이야. 그 잠깐 빛나는 사이에 그 배틀 보려고 그랬단 말이야. 이 수행자들도 스승 만나고 법 만나는 것을 그렇게 생각해야지. 부처님께서도 이 세상에 깨달아서 머문 지는 45년밖에 안 되잖아. 그 20만 년 가운데 45년 계셨던 거야. 그래서 이 양반이 자기하고 직접 인연 있는 사람, 세속 인연 있는 사람 가르치고, 세속 인연은 없지만 법에 인연이 있는 사람은 일부러 바라다시 찾아가서 이제 그렇게 했고, 그리고 그것도 당신이 45년 동안 잠깐 법문하신 것이니까, 그것도 뒤에 나하고는 인연이 없는 무연 중생을 위해서, 후세 중생들을 위해서 이걸 경도 만들고 번역하고 다 하라고 그렇게 했단 말이야. 그렇게, 그런데 요즘에는 게을러 터져가지고 전부 다, 그렇지. 아이고, 오늘 아침에 BTN 뉴스를 보다가, 부탄, 내가 감동을 또 받았어. 거기에 이제, 부탄에 갔을 때 팀푸시에, 거기에 왕이 탑을 갖다 세워놨어. 부처님 모시고, 거기에 공원처럼 나와서 전부 다 노인네들이 염주 들고, 염불을 하고, 참배하고, 백팔배도 하고, 그렇게 하시더라고. 근데 거기에 어떤 젊은, 한 3, 40대 된 보살이, 여자분이 신도가 있는데, 그 카메라 갖다 대고 인터뷰를 했는데, 이렇게 기도하시는데, 뭐 때문에 기도하시냐, 그러길래, 일체 중생이 고통으로부터 벗어나기에, 이를 발언하면서 기도를 한대. 그 감동받는 일이야. 우리처럼 맨날 기껏 우리는 한다는 게, 꼭 이름을 써야 받는답니까? 나는 괜찮고요. 그러면서, 나는 내 때문에 비는 건 아닌데요. 우리 애기들이랑 우리 가정에 잘 되고 좋겠어요. 기껏 해야 내 때문은 아닌데, 이게 최선이야. 이기심 강해. 이게 기독교도 그냥 너무 이기지. 내 교회! 저런 내절 그거는 없는 것 같아. 푹 퍼져가지고. 온열에 장마철에 새똥 퍼지듯이 퍼져가지고 말이야. 교회는 그냥 내 교회! 그러고. 다른 교회 가면 저 교회는 사탄, 이단, 내 교회만 나야 되고, 내가 곧 메시아고 말이야. 그냥 카메라 갖다 대했는데, 그 사람들은 그래. 일체 중생의 고통을 갖다. 내가 이 기도원 공덕이 조금만 있다 그러면 모든 중생에. 그래서 타로초 같은 것도, 풍마 같은 것도 걸어 놓는 것이, 그게 우리가 보면, 저거 무슨 깃발로, 무당 깃발 같은 거 얼룩달룩하게 나냐고. 막 고개 같은 데 많이 걸어 놓잖아요. 베기도 그렇고, 그거냐고. 그걸 그는데, 내 중생한테 내가 한번 설정 물어봤어. 그걸 왜 겁니까? 그랬더니, 물어보니까.
여기 바람이 많이 불지 않습니까? 고개에 바람이 많이 불 거 아니야. 불법이 바람처럼 빨리 갔으면 좋겠대. 우리는 불법이 바람처럼 빨리 가는 게 아니라 불법이 나한테 돈이나 갖다 줬으면 좋겠다. 그 생각밖에 별로 안 하잖아. 아, 짜잔해. 그런 얘기를 맨날 해도 짜잔해. 그렇게 이기적이야. 누가 그랬다고 어디 가서 법문을 했는데 스님이 참 알아듣기 쉽게 얘기를 해줘서 고맙다 그러다. 아니 내가 제일 어려운 얘기 했습니다. 그랬더니 스님이 알아듣겠던데요. 아니 알아듣기는 해주지. 근데 실천을 못하지. 빌러 왔는데 실천이 되겠어? 그러니까 어렵지. 그러니까 어렵지. 그러니까 이게 이제 만약에 공성을 깨치기만 해가지고는요 이기적인 생각이 그게 안 없어집니다. 습관이 남에게 베푸는 습관이 안 됩니다. 이거는 그래서 부처님께서 이 보디사트와 그러면 깨친 거고 초지에 든 거고 바람일을 행하라는 것은 보시행부터 하라는 것은 그게 초지에 든다고 해서 일체 중생을 해서 베풀어지질 않아. 안 된다고 습관 들여야 돼. 습관 들여야 돼. 여러분이 쉬운 것 같아도 습관이 없는 일을 하려고 하면 굉장히 어렵습니다. 내가 그래도 뭐 기안 팔상가 걔 되게 못생기네 뭐. 걔한테 내가 감동받았다니까. 상당히 얘가 속이 깊더라고. 뭐라 그러냐면 자기가 어느 날 가만 생각해 보니까 자기가 남에게 베풀려고 하는 생각도 많이 갖고서 했는데 가만 생각해 보니까 자기가 무소유라는 것을 갖다가 항상 생각하고 살았는데 내가 무소유라는 그거를 소유하려고 그랬던 것 같다고. 나는 무소유하는 사람이야. 내가 욕심이 더 큰 것 같아서 반성을 했다. 참, 너 그 정도까지만 생각만 해도 이쁘다. 내가 그랬어. 우리 그러잖아. 나는 욕심 별로 없습니다 하는 놈이 그런 놈들이거든. 나는 욕심 별로 없습니다 그러면서 차 2억짜리 타고 다니고, 응? 통장 맨날 뒤지면서 이게 얼마 가서 확인해보고 뭐 그런 놈들이거든 그게. 그게 얼마나 이중적이야. 그러니까 욕심 없습니다 그런 대외용이야. 김정은이 같아. 대외용으로 나는 욕심 없고 거룩한 사람이고 솔방울로 가지고 수류탄 만들고 뭐 그런 놈이고 속으로는 욕심 없습니다. 그게 이미지가 참 좋잖아요. 개민인가 그놈처럼 엄청 이미지가 좋잖아요. 그걸 또 욕심 없는 이미지 청정한 이미지를 내가 하나 더 가지고 속으로는 욕심을 잔뜩 가지고. 그러니까 지금 우리나라는 욕심 없습니다. 그러면서 욕심 없습니다. 그 이미지까지도 자기 욕심으로 부리고 사는 거예요. 참 우리의 정신세계가 그렇게 드라이하고 무미건조하고 이중적이고
그래. 또 잘못하면 이런 얘기를 잔뜩 들었어. 듣고서 교회가 그런데 일주일 내내 죄 지어 놓고, 죄 지은다는 얘기가 무슨 얘기야? 욕심 잔뜩 부려 놓고 교회 가가지고 하느님 일용할 양식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기도하고 나면 1시간 정도 기도하고 나면 그게 일주일 동안 죄 지은 것을 죄 사함을 주시옵고 그거 딱 해결된 거야. 그리고 또 일주일 동안 또 하고 또 그래서 어떤 종교 성인, 종교의 어떤 의식을 행한다든지 또는 우리 같으면 연부를 한다든지 찬송을 한다든지 이런 것이 실제 내가 행하지도 않으면서 욕심을 벗어달라고 하지도 않으면서 마치 그걸 내가 지금 목사님이나 스님이 막 여러 백성을 위해서 우리가 헌납하고 어쩌고 저쩌고 베풀고 그걸 말로 하고 생각으로 하고 노래로 하고 다 됐다고 생각하는 거야. 그렇게 안 하면 지금 그 기득권자들 욕심 가득 찬 놈들이 아파트를 갖다가 몇십억을 갖다가 뻥튀기를 해서 퍼먹고서 제가 안 된다고 생각하면 되겠냐고. 그러니까 그렇지. 그러니까 강남의 신도들이 내 얘기를 안 들어. 여수에 돈 있는 놈들도 안 들어. 여기 전부 다 돈 없는 사람들만 왔잖아. 에이. 에? 그러니까 여수에 돈 있는 놈들은 가서 플라시보 효과처럼 거짓 약을 한 알씩 주는 곳에 가는 거야. 내가 실제 돈 주기 싫으니까. 내 돈 내버려서 내 먹는데 뭐. 그래서 내가 물었어. 그게 네 돈이냐? 네 돈이면 죽을 때 왜 놔두고 가냐며. 내가 이 지점에 와서는 내가 말이 좀 거칠어져. 예? 뭐. 내가 그래서 항상 그러지. 이 강아지보다 못한 것들한테. 강아지는 돈도 안 물고 간다 그러니. 강아지는 돈 줘봐 절대 안 물고 가. 닭백닭으로 물고 가도. 어디야? 응? 이낙중 육리에게 대답한 대편지 이거 할 거예요? 공의 형으로부터 2번 편지를 받아보았는데 이 일 때문에 매우 바쁘다고 하였습니다. 참 거룩하다. 연부를 하느라고 바쁘대. 참선하느라고 바쁘대. 우리는 그렇게 해서 바쁜 적이 별로 없죠. 에? 심심하니까 연부를 한다고. 어떤 놈이 그런 말을 했는지 몰라. 아니 세상에 어떤 놈이 심심해서 연부를 한다고 그랬는지 나 그러면 아주 혼내야 돼. 심심해도 연부를 해라 그러면 몰라도 심심한데 연부를 한다고. 그러니까 이 일을 하느라고 하도 들고 공부하느라고. 그래서 옛날 경침대사가 그랬다는 거야. 이 양반은 와선을 해서 누워서
왜 이름, 그 별명이 갱침이야. 요, 침은 베개 침자잖아. 이 베개를 이렇게 옆으로 베고서, 목침을 이렇게 베고서 누워있다고. 밥 먹고 가면서, 아유, 내가 바쁘다. 어이, 바쁘다. 그러면서, 시장 가보면 맨날 방에 누워있어. 그래서 하루로 맨날 바쁘다고 가니까, 스님 뭐가 바쁩니까? 맨날 누워 계시면서, 그냥, 그래, 누워있으니까 바쁘다. 하도 다니고 바빠. 여러분도 수행하느라고 좀 바빠야 되겠죠? 에? 내가 요즘에 쉴 틈이 없네. 그게 우리를 기껏해야 아이고 내가 요즘에 쉴 틈이 없네. 손주 봐주고 김치 담고 청소하고 빨래하고 뭐 바빠서 저녁에 내가 언제 잠이 들었는지 모르네. 그건 정신 나간 거지. 정신이 제자리에 없잖아. 제자리에 정신이 하나도 없잖아요. 그죠? 대답도 안 해버리면 정신이 어디 갔나? 일 하느라고 바빠요. 항상 여러분 정진하느라고 누가 전화가 오거든 전화 끊고 하든지 전화가 오면 내가 요즘 바쁘네. 언니 뭐 하느라고 그렇게 바쁜가? 요즘 내가 정진하느라고 바쁘네. 뭔 정진하는가? 48 화엄경을 정진하는가? 하투 치는가 그 말이요? 아니 그거는 졸업했고 이제 내가 요즘에 그 자복에 앉아서 이 연불을 하느라고 바쁘네. 이렇게 돼야 된다. 사내 새끼들은 뭐 바쁘다 그러고 좀 있으면 지선 나갈 거니까 바쁘고 지방선거 바쁘고 거기 이번에 뭐 가서 뭐 또 가서 또 그 선거 나간다고 하는 놈 밑에서 붙어가지고 또 뭐 코치하고 뭐 이건 이렇게 저렇게 하고 야 내가 어디 쪽에 봐줄 테니까 네가 돈 3천만 원만 주라 그래. 쫓아다니고 심지어는 막 선거 부럽고 도둑놈 열세 트리범까지 다 붙어가지고 막 바빠. 그래서 그 선거하는 놈들 쭉 사람들 따라다니 선거한다고 앞에 나서 유세하고 뒤에 줄 따라다니고 춤추고 막 그런 거 보면 저 도둑 뭐 깡패 사기꾼 다 붙어 있구나 이거. 이게 여러분 티베트 속담에도 그런 말이 있다 그러잖아. 신발을 떨구는 것은 별로 자랑할 일이 못 되네. 자복을 구멍을 내야 된다네. 그렇게 공부를 좀 해야 됩니다. 애를 써서 좀 해야 됩니다. 왜 대답을 세 사람밖에 안 해? 좀 해야 돼. 언제 갈지 몰라. 언제 갈지 몰라. 언제 갈지 모르잖아. 근데 이게 사람이라는 게 웃기는 게 내가 안 죽었으니까 남 죽은 거 보니까 나는 살았잖아. 그지? 그게 지가 죽을 때까지는 죽으면 모른다니까? 지는 항상 살아서 남 죽은 거 보니까. 그게 엉터리야. 사람이라는 게 별로 웃기는 게 모른다는 걸 또 모르거든, 잘. 남 죽는 것만 보지. 지는 항상 남 죽을 때 지는 저게 사람이 죽었다 그럴 때 지는 살아있어야 죽었다는 걸 알거든. 그게 지는 살아있어. 지는 지가 깨걸 때는 모른다니까? 그러니까 모른다는 것도 모르고 참 모르는 일이 많아. 그 세상이 좀 어떻게 돌아가든지 이제는 좀 나아도 됩니다. 나이가 들었어도 되고 뭐 대통령도 그지감하게 뽑아놨으니까 한 4년은 아무 말도 안 하고 살아도 괜찮을 것 같다.
거지방하게 뽑아서, 아이, 그 앞에는 너무 개판으로 하니까, 미국은 좀 걱정되더라고. 드럼통인지, 그 사람은 좀 걱정되더라고. 뭐 내가 걱정해봤는데 되는 것도 아니지만은, 바쁘다고 하였습니다. 그렇습니다. 마땅히 서둘러야 합니다. 참 서둘러야 돼. 주사님 올해 연세가 어떻게 되시요? 주사님. 네? 예? 아니, 그렇게 하지 말고 몇 살이냐?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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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8? 올해? 그것도 시절이 수상한 시절이 다 됐어. 이제는 언제 가더라도, 예. 조금 요즘에 다들 오래 사는데 조금 안 됐다 그런 정도지. 70을 이렇게 60을 넘으면 그냥 언제 가더라도 뭐 가는가 보다 그렇게 살아야 되니까 이제 진짜 얼마 안 남았으니까 조사님도 정진하십시오. 예? 예. 정진하십시오. 그것밖에 없어요. 지금 나가가지고 어디 정치하는 데 따라다니거나 또 그것들 김원국이가 얘기하더라고. 그렇게 도와줬는데 끝나고 나니까 한 달도 나 찾는 사람도 없다고. 그거 누가 뒤찾아? 마땅히 서둘러야 합니다. 나이가 이미 60이고 68이고 간직도 이미 마쳤는데 퇴직도 이미 끝났는데 다시 무엇을 바라겠습니까? 바랄 게 아무것도 없어. 이제 잘 됐잖아요. 이제 뭐 퇴직하고 이제 나이도 이제 있고 그러니까 이제 이 몸이 그래도 남아 있을 때는 몸이 없으면 공부가 안 되니까 몸이 남아 있을 때는 그래 이제 그 같이 사는 분이요? 예? 그 보호사님 보고 밥 좀 잘 해주라 그러고 예? 잘 해주게 생겼어. 그 밥 좀 제때 해주라고 그러고 앉을 때는 좀 같이 좀 앉고 그러시오. 같이 정진하고. 나는 부부끼리 정진하는 게 참 이쁩디다. 한쪽은 뻣뻣해가 술 먹으러 다니고 한쪽만 정진한다고 해서 정진하는 사람만 손해보는 것 같아. 정진하는 사람은 마음이 정상이잖아. 술 먹고 다니도 다 꼭 끓여줘야지 뭐 다 해주는데 왜 그렇게 해줘? 술 먹고 자꾸 다니거나 그러면 밥도 해주지 말고 3일 독립운동을 해버려. 3월 1일 날 받아가지고 독립운동을 나와버려. 제비 오는 날 나와버리라고. 만약 일찍부터 서두르지 않으면 죽는 날에 이르러서 해결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지금 서두르도 수사를 지금 해가 지고 있어요. 일찍 서두르는 것도 아니야. 지금 늦었어. 그냥 늦었다니까. 수산의 해는 지고 말이지. 뭐 노래가 그런 게 있더라요. 천둥산 밭들 그 있더라. 그러니까 수산의 해는 지고 새는 니엇니엇 지고 나그네 갈 길은 바쁘고 배는 고프고 배가 고파. 정지는 게 없으니까. 정지는 게 없으니까 배고프지. 헛헛하지. 내가 어디 가서 하루 노숙을 하나. 어디 가서 하룻밤을 자나. 힘들지. 늙어 깜깜한 뒤에는 찾아갈 곳이 없는 거야. 죽음 늙어가지고 우리 초발심장에 파거불행이요 노인불수라 부서진 수레는 못 가고 늙어 죽을 때 그때쯤 정진한다 그러면 정진이 안 돼. 습관이 있어가지고 되지도 않아. 요즘 공께서 바삐 서두른다고 들었습니다. 다만 이 바삐 서두르는 것이 바로 죽음이 닥친 소식입니다.
말도 야박하게 해놨다. 아이, 지금 봐봐. 우리가 대부분이 서산에 해질 때, 아이고, 빨리 서둘러서, 낮에, 한낮에는 말이야, 어? 실컷 자고서, 서산에 해지니까 빨리 간다고 서두르고, 응? 그래도 되겠느냐고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우리가, 아이고, 이제 내가 죽을 때가 다 됐나 보다. 그것도 못 느끼면 이제, 그건 아주 무딘 놈이고, 내가 이제 갈 나이가 다 됐나 보다. 그 갈 나이가 다, 내가 이제 정진해야 되겠다. 그때는 이미 죽을 때가 다 됐다. 그 말이야. 보통 일이 아니야. 이 공께서도 바삐 서두른다고 들었는데, 아마 바삐 서두른 그게 지금 죽을 때가 다 됐으니까 그런 소리 하는 겁니다. 되게 급했나 봅니다. 그 소리거든. 급하긴 급했나 봐. 무엇이 부처입니까? 여하시 부처 부리니까 그러니까 말은 똥막대기다. 이거 화두죠? 왜 부처님을 갖다 똥막대기, 똥 해집든 똥막대기, 똥 붙어 있는 똥막대기라 그랬을까? 간식을이라. 말은 똥막대기라. 그게 화두단 말이야. 이렇게 딱 돼야 돼. 여기서 깨뚫지 못하면 죽음의 소식과 무엇이 다르겠습니까? 여기서 하도 탑발을 못하면, 응? 당신 하도 탑발을 못하면, 이 생에 못하면 죽는 거고, 뭔 다를 게 뭐 있느냐, 그 말이야. 지금 죽어 있는 거다, 그 말이지. 사대부는 한평생 옛 종이만 뒤지면서 이 일을 알아버리고 여러 책을 늘 읽고 고준한 담론을 펼칩니다. 사대부들 선비라는 것들이 요즘 지식쟁이라는 것들이 여기에 뭐가 있나 하면 거기에 또 그 책에 좀 쏘가서 그 맨날 읽어서 그렇다고 해도 내 삶의 보탬이 아무것도 안 되거든. 도의 보탬이 안 되거든. 또 저 책이 있고, 수만 권의 책을 읽어도, 그러니까 많이 읽어놓으니까 말을 할 때는 누가 뭐 말고, 누가 뭐 말고, 누가 뭐 말고, 그래, 니는, 그러면. 몰라. 공자는 어떻고, 맹자는 어떻고, 또는 장자는 어떻고, 주역은 어떻고, 고금의 치세와 난세는 어떻다고 하면서, 이런 말들에, 휘말려 7번 넘어지고 8번 넘어집니다. 쏘가서 산단 말이야. 어떤 사람이 제자백과에 대해서 한 글자라도 거론하는 것을 들으면 곧 책 한 권을 만들 만큼 많은 내용이 이어집니다. 누가 말이지? 워낙 책을 많이 보고 지식이 높아가지고 누가 아이고, 성찰에 관해서 어쩌게 하면, 얼마나 많이 알고 있더니 성찰에 관한 얘기가 책이 한 권이 나올 정도로 그냥 책도 안 보고 옛날 단어 스님 그랬어. 그렇게 한단 말이야. 아무 쓸데없어. 그러면서 한 대마리도 모르는 것이 나오면, 내가 그걸 몰라서 부끄럽습니다. 그런데 막상 자신의 본무사에 대해서 물으면 아무도 아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대가 누군고 하고 물어도 몰라. 가히 종일토록 남의 보배만 세지 정작 자기에게는 한 푼의 돈도 없는 것과 같습니다. 은행원이다 그 말이야. 조폐공사 직원이야. 돈을 갖다 수조원을 찍어가지고 이게 얼마고 그 지게차로 갖다 놓고 그래도 지 월급 달 때는 200만 원밖에 못 타. 응? 아무 쓸데없는 일대로. 그 조폐공사 다니고 은행에 다니는 사람들이 지 돈이
돈 갖고 나오는 게 너무 적으니까 큰 돈이 왔다 갔다 하고 그 집채 많은 돈만 보다가 지는 애기 몇 장 들고 나오니까 그러다 마음 잘못 먹으면 돈, 은행 돈 다 갖다 써버려. 그들은 세상에 헛되이 나와서 한 세상 살다가 이 육신 껍데기를 벗을 때가 되면 천당에 오르는 것도 모르고 지옥에 가는 것도 알지 못합니다. 몰라. 그냥 가서 떨어져 버려. 자신의 업력에 따라 육도에 윤회하는 것도 모릅니다. 육도 윤회하는 걸 모르지. 지가 알면 갈라 그러겠어. 요즘에 윤회도 없다고 얘기하는 놈들은 참 진짜 뭔 소리 하는지 모르겠어. 그런데 이런 사람은 상황에 대해서 크고 작은 것을 모르는 것이 없습니다. 그런데 지일은 지옥에 갈 건지 천당에 갈 건지도 모르면서 세상사에 대해서는 아이고 누가 뭘 어쨌다네 그런 것은 죄다 알고 있어. 그래 세상 잡사를 가지고 무슨 유튜브를 만들고 뭐 인터넷을 뭐 쓰고 나 알아서 뭐 하게. 근데 요즘에는 내일 알아달라고 다 찍어서 올리더라고 또. 나 참 무슨 일인지 몰라. 질문 들어온 거 있습니까? 중생을 다 건지오리다 번뇌를 다 끊어오리다 법문을 다 배우리다 불도를 다 이루리다. 수고하셨습니다.